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실 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이런 찬양을 받으면서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도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고 또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찬송하면서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들이 내가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지 아셨고 또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이 될 것인가를 깨달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호산나 불렀던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던 환호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는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삶이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인 것.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면은 그 연습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한 2번, 3번 주어졌다면 한 번은 이렇게 살아보고 연습도 해보고 다음에 잘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데 우리의 인생은 딱 누구든지 한 번밖에 주어지는 것이 없는 그러니까 연습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그러더라고 믿고 살면 내가 영생에 이르고 그리고 내가 내 멋대로 내 주장대로 살고 있으면 우리는 그 원죄에 묶여서 내가 영벌로 들어갈 수 있는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번의 인생 이것이 내가 한 번 결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도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도 갈 수 있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헬라인이 거기에서 와서 그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이런 사람. 그랬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대로 있으면 하나밖에 없다. 이런 것들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느냐. 이제 그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겠고 섬기는 사람은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겠고 또 아버지께서 귀히 여긴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예수님이 있는 곳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정말로 예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비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러니까 명절, 즉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온 것이죠.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온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 헬라인 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인 것입니다. 완전히 외국인인 것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유대파 그 유대인이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기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은 만약에 중국에 살아가고 있는 조선족들
또는 그 소련에 살고 있는 거기에 살고 러시아에 살고 있는 그 고려인들 이런 사람들 한국 사람인데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 이런 걸 얘기했지만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완전히 눈도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피부 색깔도 다른 이방인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며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멀리서 이방인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그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던 사람인데 구약을 보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메시아를 찾다가 아마 예루살렘에 와서 그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이런 사람들 이제 거기서 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갔다. 그 갈릴리 베세다라는 것은 어디냐면 그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베세다, 고라신, 베세다 뭐 이런 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그래서 빌립을 먼저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선생님을 뵙기를 원한다.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 이제 가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한테 가서 나를 예수님께 소개 좀 시켜달라,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빌립이 그래 우리 선생님 만나게 해주지 이렇게 데리고 가면 되는데 이 빌립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 22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러니까 빌립은 안드레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빌립을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 저 전도를 했던 이런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빌립은 그 소개를 받았는데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고 계산적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 가서 얘기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얘기를 할까? 이렇게 아마 그 내성적인 이런 사람인데 안드레는 어떤 이름으로 보았을 때도 남자다고 이런 사람에게 씩씩하고 용감하고 외성적이고 아마 이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빌립과 안드레가 이제 가는데 안드레가 먼저 가는 것을 보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여짜오니 그러니까 주동이 된 사람이 안드레가 주동이 되어서 외성적이고 활발하고 남자다운 사람이 먼저 가서 가자 이래서 그 사람들을 소개를 하려고 예수님께 가서 여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저기 외국인 사람이 예수님 당신을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래? 외국인이 나를 다 만나려고 왔어? 그럼 만나보지 뭐 이렇게 하든지 지금은 시간이 없어. 지금은 그럴 데가 없으니까 다음에 만나자고 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동문서답의 대가이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을 때라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이 찾아온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때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이것은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어디까지인 것을 알았던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지식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뭐를 좋아했냐면은 이 표적을 좋아했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즉 맹인이 고침을 받는 거 보고 나사로가 살러라는 것을 보고 찾아왔어. 그리고 이제 메시아다. 그리고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지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정말 은혜를 받겠다고 제자들이 되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이 생길 조짐이 보입니까? 이방인의 제자가 지금 생겨날 이런 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죽을 때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지면 되는 거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은 그 사역이 어디까지냐.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사역은 그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리고 또 어디까지냐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많은 제자들에게 부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능력을 받고 이방인에게 전도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직접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까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방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돌아올 때가 된 것은 이제는 십자가를 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도의 대상에 한계를 건 거예요. 어디까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까지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의 시간을 하면서도 이방인에게 전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한 번도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스로분에게 그 여자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에 우리 이 딸 좀 고쳐달라고 와서 사정해도 어떻게 해요? 못 버지. 고쳐주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개 같은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따라오면서 주여 우리 좀 고쳐달라. 그래서 이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아우 저 사람 저렇게 따라오니까 한번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개 같은 나는 이방인에게 입을 개같이 생각하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여자가 뭐라 합니다. 옳소이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수로분에게 여자 하나 그 딸 하나만 고쳐줬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의 한계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까지 왔기 때문에 이방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이 오면 그 제자들이 몫이 될 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이번 6월절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성령이 부어지면 이것이 발동이 걸릴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역을 자기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씨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한 알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알을 그냥 냉장고 속에다가 또는 여기다 가만히 내두면 어떻게 되냐면 100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그대로 한 알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싹이 나고 그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많은 밀알이 미리 생기는 것 같이 여기서 자기가 예수님, 여기서 하나의 밀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면 그를 믿는 자들이 많이 살아나서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면 나를 믿고 내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때문에 그 죄 타고 들어온 죄 때문에 죽게 된 또는 죄 타고 들어온 영 때문에 죽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런 십자가 죽음을 죽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가 가지고 온 사명인 거예요. 나는 죽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어.
근데 이방인을 만나서 제자 하나라도 더 삼는 것이 이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은 어디까지냐. 그 유대인들에게 제자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자기가 부활 승천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마음속에 오면 그들이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방인은 성령으로 그 제자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전화를 가질 것이지 예수님 자기가 전할 그런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명의 선을 긋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근데 여기서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또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근데 거기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 사명을 사명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 자기 삶 이런 거를 더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영원에 이르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내 비전, 내 모두 하고 싶은 이런 것들보다 그거를 더 사랑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나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생명, 내 꿈, 내 인생을 사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내가 내 꿈이나 내 인생이나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세상 천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앞서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앞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는 자는 이런 사람은 영생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모든 생명을 다 잃어버리는 지옥 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정말로 저 사람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응? 얼마나 정말로 공부도 많이 했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유학도 와가지고 12살 그때서부터 유학 가서 모든 것을 이렇게 살았는데 제일 최고의 학부를 그리고 이제 최고의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은 바울이 왜 저렇게 장가도 가지 않냐고 막 돌을 맞으면서 죽음의 고비를 그렇게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러 저렇게 다니는 거. 좀 슬슬 전하고 그냥 대충 전하면 저렇게 자기도 누리면서 살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자기는 들여보지도 않았어요. 또 텐트를 잘 만들니까 돈도 잘 벌어. 돈을 벌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그 복음 사역을 해서 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좀 멍청이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니까 이거는 지옥 갈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를 돈하고 돈만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서 우리가 앞장설 때에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 내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내의 모든 삶 자체
이거를 말씀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 있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거, 날아가는 새를 봐라. 그 새들이 곳간에 쌓아지도 않는데 다 먹여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백글쌈도 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옷보다 더 영광스럽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먹는 거, 입는 것은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여기서는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이룰 것이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말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이 세상의 삶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삶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거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벌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3대 사역을 하신 겨.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병도 낫게 하고, 모든 일을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되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도 보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올 시기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해서 정말로 그 많은 유럽, 소아시아와 유럽 지방에 전도를 해서 땅에 그 발자국이 안 닿는 곳이 없어도 이렇게 전도를 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이런 일을 했던, 그런 헌신을 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섬김, 정말 이거는 개념 있는 섬김을 해야 되는 것이다. 막 그냥 하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념을 알고 따라가는 이런 섬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는 섬김은 어떤 것입니까? 개념을 알고 무엇인가를 알고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따라오는 자에게 두 가지, 즉 섬기는 자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 복의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그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 계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이후에 천국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앉으게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구원 받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은 모든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더 사랑을 부어주느냐. 앞으로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영원히 어떤 것을 맡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면 상급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헌신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그 헌신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가치를 매기고 이후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어떠한 일에 맡김을 받은 자들이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헌신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이후에 천국 가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을 잘 상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정말로 이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이것이 쉬운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우리 인간의 몸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이 십자가 지는 길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기 고통스러운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항상 싸우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싫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 것이고, 또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두 마음이 항상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도 이 6월절 역세전에 들어와서 그곳에서도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게, 십자가를 지긴 져야 되는데 이거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기는 싫고, 그 얼마나 수치스럽고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할 때 인간으로서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생각도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왔으니까 자기가 져야 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두 마음이 마음속에서 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인데 어떨 때는 좋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이거 뭐 하려고 이거를 하는 것인지, 아침에 잠도 못 자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기도 해야지 되고,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못 사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지기도 싫은 생각도 들어가고, 이 마음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괴로울 때, 그래서 이때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일이, 마음이 괴로울 때 한 것이 무엇인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십자가를 지고 싶은, 지기 싫은 마음이, 두 마음이 막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기도예요. 그 안에서 싸우고 있을 때에 정말로 이것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태어난 것들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근데도 그것이 하기가 싫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그냥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에 보낼 때 사명을 주고 태어난 거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새벽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신 줄을 믿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명을 해서 우리가 일해야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래서 28절 말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는데 아버지,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마음의 결론이요. 십자가를 지기 싫다, 십자가를 져야지 되겠다, 이런 두 마음의 결론이 28절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영광스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구속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구속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속사가 지금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주었고, 마지막에 이제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대로 들어오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가 들렸는데,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리가 몇 번 예수님께 소리가 들렸느냐, 3번 들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즉 세례를 받을 때,
예? 또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이제 이럴 때 어떻게 되면 이럴 때 예수님께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물에서 세례받을 올라올 때 그랬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사역을 시작할 때 또 이제 이렇게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에 막